만드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보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결국에는 나 때문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죄와 형벌,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인간은 세 가지가 그 연결성이 있고 그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한 양심에서 그 나오는 건 사정없이 괴롭히는, 그 찌르는 거죠. 악한 양심은. 그러니까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 사람이 시편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시편 115편 8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라는 건 죄와 형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갖다 짓게 되면 그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죠. 그 나무가 바로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자기 숨고자 만들어낸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죄를 죄를 짓는 순간 형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갖다 묵상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네 죄의 악이 네 이불을 가르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욥기서에서.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과 거기에 맞는 그 형벌이라는 그 관계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돈을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빌릴 곳이 없어. 은행에서 안 빌려준대.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빌리냐면 사채업자한테 빌려요. 자,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죠.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순간 관계성이라는 게 맺어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빌리지 않았으면 사채업자가 나를 괴롭힐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죄라는 것,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어둠의 영이 형벌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게 성경의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따른 죄의식을 갖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그 죄의식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갖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시편 78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37,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의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49절이요.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 이 재앙의 천사들을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사채업자와 관계를 맺게 되니까 결국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사채업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죄를 범하면 허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형벌이. 자, 창세기 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가인이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어 가인이 이 죄벌이 내가 지기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곧바로 죄의식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또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나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생기는 그 발단이 나예요, 나. 결국엔 나. 나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고 애굽에 있는 병거들이 600승이 거기에 바다에 쓸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1년 만에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모든 표적과 이적을 다 보았는데 왜 갑자기 1년 만에 마음이 확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근본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한번 같이 한번 봐. 이게 너무 말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시편을 보고 얘기를 하자. 제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편 한번 보자고요. 어딨어? 시편 135편을 한번 보세요. 135편. 네. 135편 18절. 자, 줄을 치면서 이거는 좀 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이라는 건 우상이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아, 그것과 같으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멀리서 우상 찾지 마세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모든 우상을 만드는 근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그 결론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각자들 집에서 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찾았어요? 골로새서 3장,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어디서 나오죠? 남의 마음이 탐심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탐심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 속에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알고 보면 뭐다? 나의 옛사람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왜 우상을 만든다?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악한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상에게 떠밀기 위해서. 결국 우상을 만드는 건 알고 보면 나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을 가리키는 거죠, 아론을. 지금 막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막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계에? 없죠.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우상이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결론을 볼게요.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얘기해요? 너는 나의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구원하라.
자,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절반의 나무는 불을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 내가 따뜻하다라고 얘기하죠. 16절에. 그래 놓고 절반은 신상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신상한테 절하죠. 그러면서 절을 하는 이유가 너는 나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우상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책 열심히 보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자기의 뭐를 위해서 지금 막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계가.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가 왜 되는 거죠? 내 배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그러니까 결국 자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알고 보면 자기가 금신상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 가득한 마음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고 보면 결국 우상과 나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라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라는 우상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자기가 우상 중에서도 왕우상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44장에서의 오늘 핵심이고, 홍석이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이사야서 43장의 핵심은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든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왜 만드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로 형제님 오셨는데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계신가요? 내가 처음부터 거기 집회에 음도가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제가 못해서 오케이. 그 집회 내용의 흐름은 나는 이제 그 동영상 올려놓으면 나중에서 듣는 중인데 내가 참여를 하니까 우리 박영재님이 그 우상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이그 본질을 감추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든다. 스스로 우상에 가서 숭물이 한다. 아마 이제 그런 의도를 지금 증거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내가 늘상 보던 말씀이 그게 이제 에스겔 14장이니까 내가 얼른 찾아 읽고 난 간략하게 마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회를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냐 이렇게 하는 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기 자기 우상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마음의 우상을, 자기 우상을 드린다고 그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13장에서 그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이것은 각각 자기의 우상, 마음에 들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자신의 그 죄악이나 형벌거리 등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께로 나가서 진솔하게 속죄하지 않고 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상태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이제 물어본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예,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는 그들이 육체의 어떤 욕망, 욕구에게 사로잡힌 상태이겠죠.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지금 우상을 마음에 들인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그, 들인 자기 마음에 들인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상 숭배자들이 최후로 받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것은 앞으로 쭉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 영혼의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영혼을 회복해 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 교회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고 각자에게 보자면 에, 생명력을 잃은 신앙 양심 영과 부패한 인격이 되어진 정신 세계가 부패해진 에, 죄인들 중에서 어, 돌이켜서 주님의 것으로 돌아온 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의 상태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잖아요. 아니요, 이거 녹화 좀 하십시오. 이사야서